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다니엘서 4장이 끝나는 날입니다. 3일에 걸쳐서 이 4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은 앞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조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서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담고 있는 조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간증문이라는 것이죠. 간증문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다면 그 꿈을 피해가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의미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꿈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렸고, 또 간증을 그 내용에 담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알게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꿈이 실현되는 이 본문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궁금증을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또한 붙여주셔서 그 꿈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고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이 정도의 그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을 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법도 한데, 27절에서 어제 본문이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금은 반응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꿈을 꾸고 꿈에 대한 그 의미를 듣고 나서 12달이 지났다라는 시간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1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12달이라는 표현을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1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콕 집어서 12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2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돌이키고자 하는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사실 조금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냥 1년이라고 해도 되는데 12달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만 느끼나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금 느끼게 해주시는 아주 그 세밀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깨닫게 되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조금씩 정독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12달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느부갓네살 왕만 그랬을까? 느부갓네살 왕만 이 회개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받았는데 그만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삶을 살았을까? 제가 점점점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더니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 역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들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제가 기쁜 대로 살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갔던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의 의미를 알고 해석을 알았는데 해석을 통하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될 줄을 알았는데 그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저와 느부갓네살 왕, 또 더 나아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뒤돌아 서 있고 계신지는 아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네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한 것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내가 방관해서가 아니다.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다. 나는 지금 너네들에게 수많은 이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너네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적용해서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재점검해 보면서 혹시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무책임하게 방관하시고 무능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애쓰고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요. 28절부터는 계속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라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후에도 계속 느부갓네살 플러스 왕이라는 칭호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는 왕이라는 칭호가 같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왕이라는 칭호가 싸그리 빠져서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 이제 33절을 보시면 그 이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계속 왕이라는 칭호와 등장하는데 33절부터는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후에도 쭉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플러스 왕이라는 칭호가 빠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라는 존재로 등장하지 않고 그냥 인간 느부갓네살로만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느부갓네살 개조의 그 시간에,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는 그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가졌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라는 칭호였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신처럼 숭배받았고,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졌고,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그 큰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로는 그 칭호, 가장 느부갓네살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표현할 때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개조되는 놀라운 은혜죠. 개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때때로 저는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늘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조금씩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목회자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때가 있고, 더 좋은 차가, 더 좋은 집이, 수많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보다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제 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위에 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를 개조하기 시작하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개조의 시간, 회개의 그 시간 가운데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말씀은요 34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 개조되는 그 역사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 시간 가운데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그 회개의 그 과정이 필요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은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표현은요 공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너무 힘들어서 땅만 보다가 갑자기 하늘을 딱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다면,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저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내가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혹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부분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표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지금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오니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제약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사 응답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